네,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생필품 구매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이마땡, 혹은 근처에 있는 코스트땡, 혹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쿨마땡 이런 데 가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저 같은 좀 거기도 가기 귀찮아한 사람들은 쿠땡이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뭐 둘을 적절히 혼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매장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입구 쪽에 혹은 그 온라인이면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할인 폭이 큰 상품 혹은 저렴한 상품을 게시해 놓습니다. 50% 할인이라든지 혹은 뭐 990원, 9,900원 이러면 일단 우리는 그 상품이 뭔지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크게 관계없어도 관심이 가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품을 가리켜서 미끼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 상품 때문에 가게에 그냥 지나가던 그 가게도 한번 들어가 보게 되고 혹은 온라인 쇼핑몰을 일하면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그래서 기왕 온 김에 기왕 그 사이트에 접속한 김에 배송비도 아낄 겸 그것도 사고 묶음으로 다른 상품까지 몇 개 더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만 사러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다 이제 엮어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합니다. 할인한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구매 목록 중에 보면 할인한 거 딱 하나 있는데 야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 미끼라는 것을 압니다. 알고도 낚이는 게 근데 미끼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마케팅 방법 혹은 상술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미끼 상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에 짜장면 3,900원 혹은 4,900원 뭐 이렇게 좀 요즘엔 좀 많이 비싸져서 4,900원 싼 것도 혹은 뭐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현금 결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요, 그냥 짜장이 아니라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6,000원짜리 간짜장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또 7,000원에서 8,000원 하는 쟁반 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먹고 나와서 보면 사실상 처음 생각했던 가격의 2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중에 장사의 땡이라고 있어요. 장사의 땡. 이걸 종종 보게 됐는데 그게 음식점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곱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심지어 욕설까지 그 유튜브에는 이제 좀 검열이 낮다 보니까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보다 욕먹는 게 100번 낫기 때문에 출연하는 사장님들이 그 조언을 대부분 받아들여요. 이게 백종원 씨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송출한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유튜브 운영하는 그 사장님에 따르면 미끼 메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메뉴판을 구성해 놓는 자신감에 대해서 막 그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싫으면 그런 뭐 미끼 상품 내놓기 싫으면 그런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너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혼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끼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요, 이 미끼라고 하는 개념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끼를 활용하셨습니다. 그 미끼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무엇을 이 뼈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 성인 남성만 5,000명 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이렇게 오직 말씀 저기 적혀져 있는 우리 저기 표어랑 똑같죠. 오직 말씀 이렇게 외치시면서
밥도 안 먹이고 사경회를 진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보면요, 선교 전략을 고민하는 중에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빵만 전하면 곤란하겠죠. 빵만 전달되면 곤란합니다. 빵이 복음보다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돈으로 선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식 선교 혹은 제국주의식 선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복음만을 전한다라는 선교에 있어서 빵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우리는 선교 전략에 있어서 혹은 전도 전략에 있어서 이 빵이라고 하는 것, 복음 우선적인 태도를 당연히 가져야 하되 빵이라는 것 또한 함께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 혹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빵을 전혀 무시한다라는 맥락에서 복음 혹은 말씀만을 외골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초반부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오병이어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주 며칠 전 금요기도회 때 이명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복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표적을 통해서 대안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대안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백성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슬프게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즉 예수가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려고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35절인데요 6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48절도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떡이니라. 5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2번만 말해도 강조인데 3번씩이나, 그것도 여러 절에 걸쳐서 여러 장면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떡이다, 예수님이 곧 떡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비유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뭐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해서 떡이지 이제 원래는 빵이죠. 빵이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이게 원소적으로 봤을 때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과 100%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이 밀가루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자신을 가리켜 빵이다라고 한 것은 빵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주는 어떠한 특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빵 좋아하십니까? 빵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떡도 먹고 빵도 먹는, 둘 다 먹는 날이었는데 빵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빵의 한 종류인 카스테라를 먹었어요.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빵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먹는 겁니다. 쌀로 지어진 밥을 안 먹는 민족은 있더라고요. 밥을 안 먹는 민족은 있는데 생각보다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빵을 안 먹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못 먹을 수는 있어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데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수화물의 기본인 거죠. 기초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빵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기본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미끼 상품 전략이었던 것이죠. 일단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뭐 많게는 2만 명이다. 뭐 거기 있는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성과 또 성인 남성이 아닌 우리 아이들, 미성년자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5천 명 이상에서 2만 명 사이에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인지 지금 방금 읽은 세 번의 그 있잖아, 나는 이거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하시고 싶었던 거죠. 즉 미끼 상품만 먹고 그냥 가지 말고 미끼 상품을 샀으면 혹은 미끼 메뉴를 먹었으면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본격적으로 또 다른 것도 사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었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그 양심이 있으면 그것만 먹지 말고 최소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너희가 그렇게 찾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깊이 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이 예수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깊이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6장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번 줬던 그 빵에 대한 기억이, 밀가루로 된 빵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말한 거죠. 가게의 주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미끼 상품 혹은 미끼 메뉴를 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비싼 상품 사가라는 거예요. 미끼 메뉴를 메뉴판 맨 앞에 내놓는 데는 더 비싸고 더 맛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진짜 먹어보라는 거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4,000원짜리, 3,900원짜리, 4,900원짜리 혹은 짜장면 그 한 그릇만, 그것도 매일 와서 그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 낫겠죠. 와서 안 먹는 것보다 안 와서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그것보단 고맙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들어왔다 3,900원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오늘은 간짜장, 오늘은 쟁반짜장, 오늘은 생일이라, 오늘 특별한 날이야, 결혼기념일, 탕수육 까지 시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맛있다라, 주인이 내놓고 싶은 메뉴인데 사람들이 안 먹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걸 진짜 요리 메뉴 끝내주게 잘하는데 왜 안 먹어보냐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오병이어만 먹고 나가는, 또 그것만 찾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오병이어만 찾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짜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진짜 떡이신, 진짜 빵이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로 된 그 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한 끼 때우면 끝이냐라는 거죠. 그거 먹고 배불렀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나를 찾는 이유가 그거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주셨던 의도를 완전히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미끼였는데 백성들은 빵 먹고 한 끼 때우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고프죠. 다시 배고프게 되니까 두 번째 끼니, 세 번째 끼니, 네 번째 끼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끼니를 주고 싶으셨어요. 즉 영생을 주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밀가루 빵이 줄 수 없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포만감, 쌀가루 떡이 줄 수 없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묵직함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3,900원짜리, 4,900원짜리 짜장면만 시켜 먹는 자들이 아니라 간짜장, 나아가 탕수육까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월 26일 다음 주죠, 오후 1시 30분에 그냥 미끼가 아니라 아주 큰 미끼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뮤지컬이죠. 심지어 제목도 똑같아요.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오병이어 표적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시행했던 성찬식이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세 가지 말씀 있죠. 나는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특별히 35절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더욱더 노골적으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을 했습니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빵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살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빵 한 조각, 그것을 통해서 빵도 어느 정도 밀가루가 희생한 거죠. 밀가루가 죽어서 빵이 된 거니까요. 거대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요, 성찬식도 어느 정도 미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성찬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외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착각했는지 아세요? 쟤네들 영아 살해해서 그 고기 먹고 있다 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또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면 뭐가 아쉬워서 그 한 조각 못 얻어 먹는다고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내 돈 주고 더 좋은 빵, 브랜드 있는 빵 먹으면 되잖아요. 포도음료가 뭡니까? 제가 레시피를 공개할까요? 저희 포도 원액에다가 타서 먹는 거예요. 나가서 내 돈 주고 비싸도 질 좋은 보르도산 와인 먹으면 되잖아요. 보르도 어딘지 아직 프랑스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 돈 주고 사 먹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성찬식 장면을 보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나도 이곳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함에 대해서 성찬식 하다 뭔가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가톨릭 매주 하잖아요. 가톨릭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게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신비함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생겨서 더 많은 이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메뉴에 대해, 더 많은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월 26일에 준비하는 뮤지컬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뮤지컬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야, 뭐하러 그것까지 하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거 맞습니다. 뭐하러 돈 들여 그거 하나를 줄여서 뭐하러 그거 하나라고 말씀하시겠죠?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가 바로 우리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끼 상품을 만들려면요, 업체 가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900원짜리, 3,9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기겠어요? 그 자리만, 흔히 말하는 자리만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 고객이 진짜 우리 고객이 되면 탕수육까지 팔아줄 수 있는 고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뮤지컬은 미끼 상품입니다.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빵의 역할, 아까 빵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빵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빵은 뭘까요? 이 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끼 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면 괜찮아요. 아프리카고 혹은 동남아에 그 선교지 있잖아요. 거기서는 문자 그대로 밀가루대로 된 빵을 나눠주면 선교가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전도가 돼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다면 아직까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초콜릿, 과자, 빵 이걸로 애들, 심지어 요즘 애들한테는 피자 이런 걸로도 안 돼요. 안 되는 시절이 되었어요. 특히 이 미사 지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축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교회 안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랑 가끔씩 축구하는데 애들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끝나고 제가 한 번은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얘네들 그래도 좀 만난 거 좀 사줘서 전도를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 마음이 들다가도 매번 좌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매번 끝나고 자기들끼리 고기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햄버거 이런 거 사줘서는 안 돼. 뭐 제 통장만 비는 거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빵이라고 하면 지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반고 같은 주제의 미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게 될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그래도 우리가 뮤지컬을 하지만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뮤지컬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적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 이 오병이어 뮤지컬 같은 문화예술로서의 접근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는 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빵과 복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복음이죠, 사실은. 결국 복음이죠. 결국 복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답이라는 걸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끼 상품, 그 전략으로서 우리는 뮤지컬이라고 하는 빵을 전략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 이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에 모여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27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장사의 땡 유튜브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쓴소리, 심지어 욕설까지 듣더라도 다시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으십니까? 답은 뻔하죠. 장사가 잘 되어야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이 중에도 장사하시는 분들 다들 많으실 텐데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즉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장사하려고, 잘하려고. 뭐 잘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 망하게 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사역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복음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복음 장사죠, 복음.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장사로 표현하니까 좀 불편한 분 계십니까? 복음을 싸구려 취급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복음의 가치답게 이 세일즈하는 이것이 뭐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아야죠. 전도도 일종의 세일즈인데요.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답게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문제인 거죠. 이 교회는 바로 복음 때문에 사는 공동체, 복음 때문에 돌아가는 공동체, 복음 때문에 죽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문을 닫는 가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 빵인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해림교회가 택한 미끼 상품이 뮤지컬,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등록 교인인데도 제가 부교육자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연락해보고 했거든요. 해보니까 등록 교인인데도 그러니까 꼭 뮤지컬 때문이 아니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상시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 건 때문에 연락하다 보니까 등록 교인인데 교회 안 출석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지기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동참을 고소하겠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분명 이것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일. 제발 이 뮤지컬이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다, 보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보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뮤지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표적대처럼 뮤지컬만 보고 교회를 안 오는 속칭 먹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미끼 상품 해놓는 사람들이 그게 의도가 있더라고요. 넘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일단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걸 하는 이유에는 다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미끼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최종 목표인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기를,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가게의, 이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 뮤지컬이라고 하는 미끼 상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온 교인이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